예, 우리를 위해서 그 독생자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가 설교와 또 예배 가운데서 우리 마음 중심에 우리 영혼에 다 고스란히 전달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에 젊은 세대들이 쓰는 말 중에 갑분싸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진다, 그런 표현이에요. 갑자기 분위기가 어색해지고 분위기가 깨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갑자기 깨지게 만드는 이런 사람을 진상이라고 그래요. 진상짓 한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진상이라는 말이 원래는 굉장히 좋은 의미입니다. 원래 조선시대에 이 백성들이 자신들의 이 토산품을 임금님에게 바치는 것을 진상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진상이 왜 이렇게 안 좋은 말로 바뀌었느냐 생각해 보면, 중간에 그것을 받아서 바치는 이 관리들이 그것을 중간에서 착복을 한 것입니다. 임금님에게는 적게 바치고 백성들에게는 더 많이 부과하고, 그래서 자신들의 배만 이렇게 불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진상이라는 말이 쓸모없고 또 꼴불견이라고 할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변질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갑분싸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갑자기 성전에서 소동을 일으키시고 거기에 있는 것들을 다 뒤엎으시고 장사던 사람들을 내모시고, 그래서 예배가 중단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배를 중단시켰어요. 예배가 중단되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예배가 잘못 드려지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서에서 우리가 나올 때는 예수님께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사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은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5절 16절에 보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라고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이런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은 폭력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들을 보면 이제 상인들이 제사로 드릴 제물을, 그 가축들, 제물을 쓸 동물들을 돈 받고 팔기도 했고, 기름이나 포도주들을 또 마찬가지로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자, 그게 파는 게 무슨 문제가 될까요? 그런데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성전 안쪽으로 들어와서 다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원래는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은 자신이 자기 집에서 기르던 가축을 직접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자기가 데려와서 자기가 잡는 거예요. 그런데 그 먼 길을 오는 동안 얼마나 그것이 번거로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전에서 직접 살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생겼고, 포도주나 기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 것을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이 과연 나쁜 일이냐? 뭐 그런 것이 허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통해서 이 상인들과 지도자들이 폭리를 취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그것을 뺏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휴가 때 관광지에 가면 상인들이 바가지 요금 씌우면은 정말 기분이 나쁘고, 그리고 완전히 그 휴가를 망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 악덕 상인들,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서 이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거룩한 성전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자기들의 권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으려면은 이 성전의 관리자들, 종교 지도자들, 고위 공무원들의 다 뇌물을 주고 서로 야합을 해서 같이 이익을 나눠 먹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지정한 동물만 제사용품으로 쓸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강제로 팔게 하는 것, 강제로 사게 만들고 또 비싼 값으로 환전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명절 때 오면은 반세계를 성전세로 내야 됐습니다. 성전세로 내야 되는데,
여러 각지에서 오다가 보니까 다양한 화폐를 쓰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헬라, 수리아, 이집트 여러 화폐들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세겔로 바꿔서 낼 수 있게 거기서 또 환전상들이 돈을 바꾸는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뇌물을 바치는 장소, 부정한 돈이 오가는 장소, 장사하는 그런 더러운 곳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돈, 기득권 여기에 마음을 두고 있었고 그것으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상인들도 마찬가지고 일반 백성들은 그냥 편하니까 그저 그러려니 하면서 지나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맞서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전하시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볼 때, 이 상인들이 볼 때 지금 예수님은 진상짓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평화롭던 이곳에서 갑자기 막 상을 뒤엎고 채찍질을 하면서 짐승들을 내보내고 예배를 중단시키는 이런 소동을 벌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가 진짜 진상입니까? 임금에게 바쳐야 될 이 토산물을 중간에서 착복하던 이 탕관오리들처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예배와 기도와 그 예물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다 취하고 있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 그런 상인들, 그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진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성전에서 열심히 일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 다 할 말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아느냐,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느냐.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는데 이 사람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오랫동안 준비하고 상도 펴놓고 그 위에 물건도 진열을 하고 울부짖고 있는 여러 동물들 달래기도 하고 얼마나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물론 열심히 있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마음의 중심을 맞추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중심을 잃은 열심, 잘못된 열심, 그게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6절에 써보면 예수님께서 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나의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집이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의 집. 여기서 내가 너희들을 기쁘게 하리라.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거기에 응답하겠고 내가 너희의 예배를 받을 것이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뭐가 문제입니까? 여전히 제사가 드려지고 있고 기도가 드려지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부흥하고 있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다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거기에 중심을 두지 않고 그것을 떠난 열심만이 남아있는 것,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에 있지 않고 자신의 기득권과 자신의 욕심과 돈이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강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또한 가난한 백성들을 착취하고 있는 그런 현장이기 때문에 겉모습으로 볼 때는 평안하게 제사와 기도가 올라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평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심을 잃은 열심만 남으면 어디서나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남편이, 아버지가 열심히 회사 가서 일하고 노력하고 돈을 벌어옵니다. 그런데 열심히 그렇게 힘들게 돈을 벌어오고 일하느라고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지내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이 아버지이자 남편은 외톨이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애쓰고 수고했는데 도대체 아버지를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남편을 대접하지도 않는 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이자 남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자존심까지 내려놓고서 뼈빠지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나를 이렇게 대? 내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돈 갖다 주는데 뭐가 불만이야? 라고 얘기를 한다면 나는 열심은 있으나 가족들의 마음에 중심을 맞추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엄마들도 마찬가지예요. 엄마들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학원을 보내고 또 자녀들의 여러 가지 스케줄을 챙기고 쫓아다니고 다 자식들 잘 되라고 하지만 그런 자녀들 가운데서는 그런 엄마 때문에 오히려 불행해하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죠. 자녀 입장에서 볼 때는 내 마음도 몰라주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엄마가 원하는 것 그것만을 강요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불행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마음이 통하지 않고 마음의 중심이 맞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열심만 있으면 그 열심이 크면 클수록 더 어려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많은 일들을 하고 행사를 하지만 그 행사를 하느라고 하나님의 마음에 중심을 맞추지 못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돌아보지 못하고 중심을 맞추지 못하면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행사는 행사대로 열심히 잘 치렀는데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잘 되라고 좋은 말이라고 던졌는데 그것이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또 서로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안 좋은 말 중에 하나는 이런 말이에요. 내가 이것을 책임을 졌으니까 이 행사가 끝날 때까지 이 일은 내가 해내겠지만 끝나고 나면 난 떠난다. 무엇을 위한 행사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을 위한 행사인데 그 영혼들을 살리는 행사인데 사람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깨지면 그 마음이 흩어지면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또한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맞추지 못하고 이것을 잃어버리는 열심은 교회도 깨지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더 큰 그룹에서 나라와 민족과 세계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더 큰 피해가 있겠습니까? 그런 단적인 사례가 독일의 히틀러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 히틀러는 이 광기 어린 잘못된 열심으로 600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독일은 기독교 국가였어요. 그 나라 백성들이 그 유대인들과 많은 사람들을 죽인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그리스도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히틀러가 이 백성들을 선동할 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사라져야 됩니다. 이런 말에 백성들이 박수를 보낸 거예요. 이 히틀러가 비엔나에서 유학을 할 때에 그 방에서 봤던 십자군의 문양을 보고서 이 나치의 심벌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나치의 심벌은 십자가에서 온 거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십자군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역사에서도 십자군 전쟁은 암흑의 역사예요. 정말 탐욕과 폭력으로 얼룩진 그런 역사입니다. 십자가를 앞세우고서 처음에는 이 무슬림 이방인들에게서 이 거룩한 성전을 찾아오겠다는 열심으로 거룩한 전쟁으로 출발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욕심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십자가에 그 문양을 앞세우고 나가서 살인하고 강간하고 방화하고 약탈하고 그 폭력을 저지르는 이런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책망하던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상인들의 모습 그것과 다르지 않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반대로 내가 중심은 있는데 열심은 없으면 괜찮느냐? 중심만 있으면 되느냐? 그것도 물론 안 되죠. 중심은 있는데 열심이 없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코로나입니다. 코로나에서 우리가 주의하고 또 조심을 해야 되지만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의 방종한 삶을 위한 그런 변명과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서로를 다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고 본인이 알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마음의 중심이 있고 열심히 있는 분들은 나오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정말 아파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잘 됐다,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내가 놀고 즐기는 날로, 예배를 안 하는 날로 그렇게 핑계 삼아 변명 삼는다면 그것은 열심을 잃어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열심을 내라 말씀하십니다. 열심을 잃어버리면 내가 너희를 토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3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실망하고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은 있고 아는 것은 있지만 열심을 잃어버리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토해버리리라. 이 교회를 토해버리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열심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속히 회복되어야 돼요. 우리가 캠페인하고 우리가 부르짖는 것처럼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사랑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사명이 회복되는 거 여러분 다 알죠? 그러나 우리 안에 열심을 잃어버린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을 회복하기를 우리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런 열정과 열심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그 중에 요나 선지자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이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라 그랬는데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민족을 괴롭힌 이 아시리아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는 꼴을 못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배를 타고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풍랑이 오고, 그래서 결국 자기가 자수해서 바다에 빠뜨려지게 되고 큰 물고기가 마침 삼켜지게 되고 거기서 3일 동안 있다가 나오게 되는 우여곡절을 겪고 나서 다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자기 그 본래의 열심을 되찾는 데까지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겪습니까? 지금도 가끔 제 교인들 또 새가족들이나 등록하시거나 또 교인들이랑 말씀 나누다 보면은 그런 고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열심히 있었고 예전에는 기도원도 잘 다녔고 봉사도 많이 했는데 한동안 많이 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셔서 나를 이 생명의 자리로 다시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결국 우리가 생명의 자리에 있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엘리야 선지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850명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 이세벨이 악녀가 이 군대를 보내서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갑니다. 탈진이 돼서 광야에 로뎀나무에 쓰러져 잠이 듭니다. 하나님께 원망을 해요.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천사들을 보내서 마실 물과 떡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어루만져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뿐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만 이렇게 애쓰고 쓰고 고생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이 있다. 너 말고도 그렇게 하나님 위해서 중심을 가지고 열심을 내는 사람들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연약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마음이 상한 것들을 또 어루만져 주시고 또 새로운 비전과 열정을 하나님께서 불러 일으켜 주셔서 엘리야가 다시 자신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심이에요? 뭐가 중심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집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중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고 예배하는 집이 되어야 됩니다. 장사하는 집이 되고 싸우는 집이 되고 그냥 인간적인 교제하는 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 각 개인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 각자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을 때만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 있을 때 더욱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돼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집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주클럽을 하는 거잖아요. 가정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집, 그게 주주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원하는, 바라고 가정 예배가 회복되는 운동,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집이 돼서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 이게 우리가 단순한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우리가 열심을 내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의 일터가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이 나라와 민족과 사회가, 더 나아가서는 세계와 열방이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것이 사명이고 전도이고 선교이고, 일터에서 우리가 일터 선교사가 되는 것이고, 다 하나님의 집이 되어서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은 이 종려주일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열심히 환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것을 알지 못하고 그 사람들은 정치적인 왕으로서만 환영하며 열심을 보였어요. 이 나라가 제도가 바뀌고, 그래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다시 되찾을 수 있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그런 열심을 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기도하러 예배하러 가셨는데 거기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마음의 뜻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장사하고 있고 강도짓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것을 뒤집어 엎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는 거, 이게 정말 하나님의 귀한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뜻에 전적으로 뜻을 맞춰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수치와 고난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런 반항도 안 하고 그 수치와 모욕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시고 힘없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중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시는 주님의 열심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게 열심이에요. 우리의 감정대로 하고 싶지만 참고 인내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성전에서 이렇게 상을 뒤엎는 것이 예수님이 나쁜 것이 아닌 것은 주님을 위한 열심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에 맞춘 열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바랍니다. 내 안에 이 열심과 중심 중에서 지금 뭐가 없습니까? 가장 좋은 것은 중심이 맞춰지면서 열심까지 내는 것이에요. 어느 순간 나의 열심이 사라졌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이번 고난주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주님 앞에 서 있게 돼요. 그게 오늘일지 내일일지 다음 주일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한다고 해서 다음 주일에 다시 만날 기약을, 약속을 보장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열심과 중심이 균형이 잡혀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고, 내 자신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 되고, 우리 자신의 그런 기도에 하는 열성, 중심과 열심이 우리 가정으로, 교회로, 우리 일터로 다 흘러가는 우리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도전하시는 것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어느 순간 열심을 잃어버릴 분들이라면 주님, 내 안에 그 열심과 열정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옛날에 열심히 했는데 과거형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열심이, 비전이 현재형이 되고 미래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내가 열심은 있으나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내가 중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생각된다면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고 내 가정이, 우리 교회가, 나의 일터가 하나님의 집,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각자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열심을 잃어버렸다면 열심을 되찾고 열정을 되찾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중심이 없다면, 중심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을 더 알고 그 십자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초점을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성령의 전입니다.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또 일터가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또 참아내며 때로는 분을 내며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열심을 내셔서 그 아들의 독생자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에 중심을 맞추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열심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전이고 하나님의 집이 되며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흘러가서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의 집이 되고 기도하는 집이 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